샬롬. 오늘은 2023년 1월 15일.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만남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상식적인 기준이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상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낯이 설은지 잘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기본 생활의 표준을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그 기본 생활의 흔들림이 무너질 때 오는 혼란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배운 만큼의 방식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이처럼 변화가 심할수록 어떻게 표준을 지켜내려고 했는가가 바로 실력이고 살아내는 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표준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었을까요? 사실 먼저 그 방법이나 대책을 알려고 명민하게 따지기보다는 끝까지 표준을 지키고 묵묵히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표준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아니라 지정해 준 대로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표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모두가 선한 양심으로 그 위에서 정한 규칙대로 따라가는 것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모두가 다 내가 믿은 만큼 선한 양심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후 주님의 공생의 시작의 출발점을 보게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든 시작 앞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는 개개인마다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상식이나 표준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의식이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증언을 남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발라봤던 갈렙도, 그리고 정말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뒤에 숨어버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새집,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뒤에 숨어 자기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축복은 멀리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음성대로 충실히 전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속죄 사역을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 정황으로 보아서는 유대인들과의 격렬한 변론과 요한의 과감한 선포는 목숨을 내놓고 피를 토하듯 애절하게 아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고 감히 주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보게 되면 하늘의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오직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의 동격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성자로서 죄악에 빠져 헤매는 이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변화시킬 유일하신 분이심을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대로 우리에게 직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시작은 힘이 날 것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두리번거리지 않으며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잡이가 있다는 것은 먼저 그 길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증언이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시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32절, 34절에 보시면 그의 증언 뒤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확증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이러한 증언과 함께 예수의 건의심을 바라보고 곁에 같이 따르던 제자들도 이 모든 정황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 따라가기만 해도 된다면 어디라도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단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신호등이 망가지거나 꺼지면 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는데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거나 잠시 쉰다고 하면 글쎄 우리의 삶은 괜찮겠습니까?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사람의 어원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아네르라고 해서 용기와 지혜와 힘을 갖고 있는 남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요한과 그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또한 랍비로 주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선생님으로 부를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자신보다는 많이 알고 있고 뭔가 지도를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존경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과의 만남은 특별히 이 시대에 당시
지금처럼 어디에나 배울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배울 것이 많다고 해서 너나 나나 다 선생이 쉽게 된다고 믿고 따르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평생에 세 사람만 잘 만난다고 하면 큰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이고, 두 번째는 스승이고, 세 번째는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인생길도 만남의 축복을 통해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것은 믿음의 은사를 만나 인사를 갔는데 만남의 축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정말 믿음의 선배, 믿음의 가족,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감당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중보의 기도와 믿음의 선후배로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합니다. 본문 39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하시고 그날 함께 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라는 지금 나를 따라오면 장차 그들이 찾는 궁극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보고 와서 체험함으로 진리를 찾으라고 제자들과의 만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주님의 권위 있는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참 구주와 구원의 진리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계신 곳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계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교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곳은 세례를 받으셨던 베다니 근처로 아주 보잘것없는 숙소에 지내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느냐보다는 누구와 만나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느냐인 것입니다. 즉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다라 해서 10시란 유대시간 법에 따라 오후 4시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 증언으로 바라볼 때 로마 시간 오전 10시경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서 AD 1세기에 멀리 에베소에서 헬라인들을 위해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시간법을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날 함께 거하니는 밤을 같이 지새웠다는 것으로 다음날 오전 10시를 뜻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전 10시로 해석함이 중요한 것은 몇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주님과 함께 그 집에 머문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날은 사실 그들의 운명을 짓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루를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친밀히 서로를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까지 기록하여 이날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탄생한 기념비적인 날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좋은 만남 속에서 새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져 택하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교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실 이처럼 기본이 탄탄한 출발을 위해 어떤 만남과 택함이 필요했겠습니까? 40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가장 먼저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주님께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그 어떤 금광을 만났던들 그들이 예수를 만난 것과 비교할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라는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별된 자, 위탁받은 일을 완수하도록 자기를 위해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부여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현재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으로서 영적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주님께서는 태에서부터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복중에서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택함이 우리 앞에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이미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뒤에서 숨어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지정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지정하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같이 동행하시며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작과 출발을 기초로 삼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금년 한 해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